남기는 것이다.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또 그의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일까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사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 삶을 주님께 불태웠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그의 청춘과 그의 명예와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더 감동적인 것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어트는 남편을 죽인 와우라니 부족에게로 직접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웬만하면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을 부족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에게로 들어가서 16년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녀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다. 그의 고백이죠. 그가 남편이 먼저 일찍 순교를 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낸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고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부족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왜 이 아내가 남편을 따라 그 부족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나와 있는데요. 바로 남편이 자기에게 해준 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놓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놓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자,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뤄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로 인해서 얻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돈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무엇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죠. 그래서 엘리어트 선교사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룰 수 없는 것, 이뤄서는 안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엘리어트 선교사가 자기 아내에게 늘 해주었던 말이라는 것이죠. 엘리자베스는 그 남편의 말을 생각이 나서 다시 와우라니 부족에게로 가서 이룰 수 없는 것, 이뤄서는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 것이죠.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됩시다. 이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내년에는 또 앞으로 우리 평생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천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집은 문자 그대로 하면 큰 집,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집,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보면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릇은 사람을 비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금그릇과도 같은 분들이 있죠. 금그릇은 아주 비싼 그릇입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그릇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교회 안에 얼마든지 올 수 있지요. 그런 금그릇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금그릇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금대접. 이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이 금그릇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쓰였고요. 또 왕실에서는 어떤 특별한 행사에 이 금그릇을 진열해 놓고 거기에 음식을 담아 놓고 행사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부잣집의 경우에도 이 금그릇을 어떤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면 거기에 음식을 담아 내어놓기도 했죠. 자, 큰 집에 금그릇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금그릇과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은그릇입니다. 은그릇은 금그릇보다는 싸지요. 가격 대비 훨씬 쌉니다. 그러나 은그릇도 역시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에도 귀한 손님이 오면 은수저에, 은접시에, 또 은그릇에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은그릇을 역시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쓰기도 했고 왕실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도 쓰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은그릇과 같은 사람들은 그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귀하지만 금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은이 있기에 금이 더 돋보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금이 없고 은만 있다면 은은 가장 돋보이는 그릇일 것입니다. 그런데 은은요, 금을 오히려 더 돋보이게 그렇게 하는 역할도 하지요. 즉 은그릇과 같은 사람들은 다른 분들을 더 높여주고 섬겨줌으로 당신이 있기에 내가 같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있기에 당신이 더 돋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잘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보기에도 귀한 은그릇처럼 보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게 보여질 것이죠. 반면에 그릇 중에는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나무 그릇은 가격을 따져보면 금그릇이나 은그릇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러나 그 나무 그릇은 얼마든지 고급 그릇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나전칠기라고 하는 좋은 그릇이 있죠.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아주 나무로 그릇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칠을 하고 붙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는 그릇, 그것이 바로 나무 그릇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나무 그릇을 곡식과 빵과 과일 등을 담는 일상적인 식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을 계속해서 내놓을 수는 없죠.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썼던 그릇은 바로 이 나무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나무 그릇에 빵을 얹어놓고 나무 그릇에 과일을 얹어놓고 채소를 얹어놓고 그렇게 해서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또 나무 그릇은요, 어디에 밖에 나아가서 외출해서 무엇인가 식사를 할 때 나무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시락용으로. 우리야 오늘날에야 비닐봉지라든지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이런 일회용 용품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가지고 가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무 그릇에다가 어디 밖에서 식사를 할 때 외출할 때는 거기에 음식을 담아 가지고 가서 일상적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나무 그릇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무 그릇과 같은 분들은 여기저기에 쓰임을 받는 분들입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분들은 굳은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은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어떤 일이든지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무 그릇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그릇이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이죠. 우리나라에는 흙을 구워서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려청자, 이조백자 이런 도자기들이 나왔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청자나 백자와 같이 어떤 유약을 발라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든 고급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구운 원 상태의 그릇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으로 큰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 항아리 안에 물을 담거나 포도주를 보관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또 작은 질그릇은 소량의 기름이나 양념을 보관할 때 썼습니다. 이 질그릇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 그릇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필요한 그릇이었죠.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고 예뻐 보이지 않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뭐 고급스러워 보입니까? 뭐 조그만 이 항아리, 이 조그만 그 질그릇 종지가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다 불편한 거예요. 다 불편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질그릇 같은 분들이 계시죠.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질그릇과 같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셔도 여러분이 안 계시면 교회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질그릇이 많아야 돼요. 나무 그릇이 많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중요하다.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그것이 보배로운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보배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그릇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 보면 금그릇, 은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한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금그릇, 은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려고 하고 또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귀한 그릇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함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함과 그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비싼 그릇이냐, 여기에 그 그릇의 가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그릇이 얼마나 비싸냐가 아니라 그 그릇이 나에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면서 그것이 귀하다 천하다라고 구분을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어떤 사업을 크게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교역자들을 아주 좋은 호텔에서 식사를 초대를 하신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송년회 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호텔로 가잖아요. 우리들이 호텔에서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호텔 식사를 얼마나 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호텔을 가보면 보통 목사님들 그냥 일반적으로 몰고 가는 차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저기 주차장으로 가라고 호텔 안내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안내를 해요. 이렇게 가라고, 이리로 가라고. 그런데 벤츠나 BMW나 이렇게 고급차를 몰고 오면 항상 일로 가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내리게 하고 자기들이 직접 그 차를 파킹해 주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귀하다 천하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네가 나에게 쓰임받으면 너는 귀한 그릇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해야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에 누가 다시 음식을 넣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그릇은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도 마찬가지이죠. 더러우면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금그릇 아니고 금그릇도 아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 같으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요리하시는 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깨끗해야 그 그릇을 쓰죠. 만약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씻어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깨끗해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육체적으로 깨끗해야 하겠죠. 육체적 성결. 육체적 성결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계교는 성적 타락을 미화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성윤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하고 인터넷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죠. 저는 거의 보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침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드라마를 하죠. 이 아침 드라마는 불륜을 소재로 하지 아니하면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성적 타락이 안방까지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을 미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의 신학자가 있죠. 그 어거스틴이 오늘날의 신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 전에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단에 심취하기도 했고 사생활을 낳기도 했고 정말 술 취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젊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을 보게 된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밤문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밤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밤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낮에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물론 밤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밤문화는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미국이 저력에 있는 것은요, 제가 미국 7년 동안 공부하면서 경험한 것인데요, 미국에는 밤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5시, 6시면 집으로 다 퇴근합니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당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제가 30년 가까이 살다가 29에 제가 유학을 갔으니까요, 한국 문화는 밤 문화예요. 제가 당시 분당에서 전임 전도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분당 서현역 근처를 가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지금은 더 화려해졌을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고. 저는 분당에 사역하기 전에 한남동이 제 고향이기 때문에 한남동에 살았습니다. 한남동 옆에 이태원이 있습니다. 이태원의 그 밤거리 얼마나 화려하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고 흥청거리고 놀고. 이태원 근처에는 목욕탕이 있는데요, 저도 목욕탕을 자주 갔죠. 가면 트랜스젠더들이 와요. 얼굴은 여잔데 몸은 남자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 그러한 것들을 즐기겠습니까? 밤문화예요, 밤문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항상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성결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도. 더러운 것은 우리 입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만 잘 조심해도 우리의 생각을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음란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음란한 생각이 그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삐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은, 탐욕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우리가 우리의 말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도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육체의 깨끗함에 대해서 2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육체적 성결을 말씀하는 것이죠. 10번째 계명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육체적 성결함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성결하고 거룩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번째, 물질에 있어서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 문제에 깨끗하지 아니하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죠.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디모데 너는 이렇게 명하라는 거예요.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과 물질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가룟 유다와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돈 하다가 돈다, 그런 말처럼 이들은 돈 때문에 돌았어요.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정신이 도른 거죠.
어떻게 자기 선생님을 은 30에 팔 수 있습니까? 그 은 30이 얼마나 된다고 사람 목숨을 그 은 30에 내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은 30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의 결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죠. 아간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 했지만 아간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했습니까? 절반을 감추어 두고 절반만 가지고 왔으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노라,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들 모두는 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죠. 물질 문제에 깨끗하지 못하면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결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은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욕심 낸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돈도 잘 벌어야 되겠지만 그 잘 번 돈을 잘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생활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쓰는, 나만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믿고 맡겨주시는 것이죠.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물질 문제에 깨끗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심령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깨끗한 자가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영혼이 깨끗하고 마음이 선량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음흉한 마음 안 된다는 것이죠. 부정한 마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쓴다는 거예요. 너무 계산적이고, 전에 오정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노예에 인사드리러 9년 전에 왔을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말라고. 너무 계산적으로 살면 하나님도 계산 다 하신다고. 그게 참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무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기 두들겨 보고 계산해 보니까 안 맞으니까 뭐 헌금도 줄이고 지출도 줄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섬기고 그렇게 베풀면서 목사님들도 살아라. 그런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계산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순수하시기에 그 마음과 마음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뭘 자꾸 그렇게 계산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도 이것저것 계산기 두들겨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산기 두들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항상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순수한 마음, 그 성결한 마음, 깨끗한 영혼, 그러한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항상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령의 깨끗함은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룩함. 미국의 부흥사 찰스 피니 목사님 죽을 만큼 거룩하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죽을 만큼 거룩하라. 죽을 만큼 거룩하라. 이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거룩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거룩을 흉내낸다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찰스 피니와 같은 영적 거장도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했던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한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에 있어요. 거룩함.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특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삶의 형통함이 오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알겠습니다.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알겠습니다. 물론 다 100% 순종은 못하죠. 원수 사랑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겠어요?
그가 아무리 스펙이 좋고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고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사업을 잘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천한 그릇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한 그릇이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한 그릇이냐 귀한 그릇이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쓰시죠.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쉬면 죄를 범하기 때문이죠. 기도를 쉰다는 것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는 순간 죄를 범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령이 깨끗하여 내가 믿고 너를 쓸 수 있겠다 이러한 인정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따로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만 하나님은 쓰십니다. 세상은 그 그릇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진 것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질그릇이어도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씀처럼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내가 얼마의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나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존재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 쓰임을 받고 있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내 존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년에도 더욱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깨끗하시고 또 물질에 깨끗하시고 심령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천하게가 아니라 귀하게, 천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도 많죠. 천하게 쓰임받는, 예를 들어서 바벨론, 아수르 천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들도 쓰임받았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바벨론, 아수르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천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고, 선교에 쓰임받고, 전도에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도 시간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서 내년에도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은 너무나 은혜롭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